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7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이제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각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예배자 수상을 주시옵소서. 아멘. 강원사님 참 고우십니다. 좋으시죠? 예쁘다고 하니까 좋으시죠? 연세가 들어도 예쁘다면 싫어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들이 제일 하는 소원은 예뻐지는 것이다. 여자들이 다른 물건을 살 때 값을 깎는 경향이 있지만은 화장품을 살 때만큼은 안 깎는다는 것입니다. 또 화장품 값이 보통 비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거품을 거기에 잔뜩 먹여 놓아도 그것이 좋은 것이고 주름살이 펴지고 예뻐지는 화장품이라고만 또 광고하게 되어지면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얼굴들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예쁜 얼굴로 다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되어진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한 여성 잡지에서는 광고의 70%가 예뻐지고 또 살 빠지는 이와 같은 광고가 실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예쁜 것을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도 예쁜 걸 좋아하십니다. 예쁜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사님처럼 예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마다 뭐라고? 보시기에 좋았다. 어떤 번역에는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을 마치신 후에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것들이 다 예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쁜 걸 좋아하신다. 예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쁜 거, 예쁜 사람 좋아하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나가다가 화장품 가게에 들려가지고 과소비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에 누구와 같이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심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예쁘다고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나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저를 닮았기 때문에
저를 닮아서 예쁜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닮은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을 때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도사님이 늘 이렇게 기도하고 힘쓰게 되죠.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십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서 영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리서치 전문가인 다비드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충격적인 미국 성도들에 대한 실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미국의 신자 1억 명 가운데에 50%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성령의 인격과 사역 자체를 저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참모습이지 아니할까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성령의 체험이 없고 성령의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아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오늘 문제점이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성 사회일수록 더욱 그러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9장 말씀은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귀한 중에 에베소 도시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번창했고 인구가 또한 많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하면은 아직 확실하게 다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세종이 어떻습니까? 세종이 행정 수도다 하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로 이 에베소는 행정 수도였다는 것이죠. 로마의 행정 수도. 그래서 신로마로도 불려질 정도로 이 에베소는 아주 상당히 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에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인 수준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에만 모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모셨습니까? 그분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라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런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은 성령 체험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지성적인 종교이고 그냥 어느 정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니고 있는 정도 이런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현대 교회의 성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앙생활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세월이 지나서 세례를 받을지언정 성령의 체험은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체험으로부터 시작해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동력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자만이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진다. 여기에서부터 성령을 온전히 체험한 거기에서부터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관찰해보면 에베소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한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은 잘하고 있었지만 아직 성령의 거듭나는 체험이 없었다고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성령에 거듭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하게도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 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 주님 말씀해요. 물과 성령. 물세례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사회의 민족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셨던 폭탄과 같은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학자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랍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엄중하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는 뭐예요? 율법학자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없다. 그에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신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영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러자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손상되어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들어와야지만 다시금 회복되어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영적인 사람들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주도해 가실 때 비로소 내가 그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도직 입증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게 되어서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어진 그래서 불분명한 우리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확신된 거듭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또 봅시다. 어떤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여기에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일컫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12명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게 되었죠. 예수 믿고 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한다? 답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한 일. 만약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 즉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는 보았겠죠. 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셨습니까? 이 대답에 우리는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과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본성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야지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에 물을 손에 적셔서 그 머리에 얹어서 그렇게 세례를 베푸죠. 하지만은 침례 교단, 순복음은 어떻게 해요? 순복음은 넣어요. 심례교하고 순복음은 잠그는 거죠. 잠궈.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죠. 강가에 가서 하든지 어떤 경우는 욕조에다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자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세례가 조금 우리와는 조금 다르죠. 근데 어느 교회에서 온 몸을 잠그는 세례식, 침례, 다시 말하면 침례라고 하는데 이 침례식을 하게 되어질 때 한 젊은이가 몸이 다 들어갔는데 오른손 한 손만 들어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끝난 후에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손이 안 들어. 그래서 끝난 후에 목사님이 물었어요. 왜 다 들어갔는데 손은 넣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랬을까? 손은 내리라고 안 했어요. 그가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소매치기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손이 들어가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언어, 옛사람의 생활이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져. 이것이 바로 세례. 성령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절의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은 후에 성령의 신비한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의 체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라고 명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봅시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건 받으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라. 흩어지지 마라. 여기에 모여 있어서 그것이 내려질 때까지 받으라 라고 명하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경력보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지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방법을 역사하십니다. 하나는 우리 위에 능력으로 임하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임하셔서 능력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하심이 되어집니다. 그냥 한 번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이 쏟아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때때로 초월적인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재를 매일 매순간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지만이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큰 변화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물 세례밖에 몰랐던 에베소 교회가 성령 세례로 놀라운 변화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고 충만한 삶,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예뻐하시는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4절 말씀 봅시다. 4절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더니 여기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회개를 통해서 성령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성령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도 우리에게 크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도 사도행전 2장 38절의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 성령은 선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907년 한국교회 새로운 이정표를 찍게 되어졌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주역되어진 분은 바로 길손주라고 하는 성도, 그 당시엔 성도였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성령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은 연합부흥의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도대체 이번 부흥회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은혜가 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고 뜨뜻미지근하게 이 부흥회가 끝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질 때 그 자리에서 길선주라고 하는 성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외쳤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1년 전 내 친구가 죽으면서 그 재산을 나에게 맡겨주면서 미망에 되어진 부인이 물정을 세상 물정을 모르니 네가 좀 잘 관리하여서 내 부인을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져서 그의 세간을 내가 맡게 되어졌는데 그만 욕심이 들었어. 내가 그 가운데 미화로 100불 정도를 내 것으로 취하였어. 오늘로 100불해야 10만 원 아닐지 몰랐으니까 15만 원, 16만 원 별거 아니지. 하지만 그 당시에 100불, 1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취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것을 그에게 다도록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게 되어지자 거기에서부터 이 회개의 불이 붙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불바다가 되게 되어져 이것이 이 전국을 회개의 바람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대붕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회개를 청산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산. 죄가 되는 것은 몽땅 청산해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게 끊어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정리하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이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끊지 못하는 것을 끊게 하옵소서. 내가 정리하지 못한 것들을 정리하게 하옵소서.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실 때만이 하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회개하고 정리하고 끊어버릴 때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뭘 들었느냐? 바로 이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들었다. 즉 뭐예요? 즉 복음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만큼 성경의 감동을 받는 만큼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6절의 말씀 봅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연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기도하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점을 깨닫고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안수 기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 위해 큰 은혜와 능력으로 그날 기도했던 12명 모두에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성령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는 찬송도 되어진다는 것이죠.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러잖아요. 찬송.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내가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좀 잘 안 된다 하면 찬송을 해서 찬송을 해서 힘껏 찬송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한밤중에 저들이 찬송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모든 착고를 풀어버리시고 공문을
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도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 감고 기도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생각되죠. 기도거리가 짧다라고 생각되죠. 그냥 찬송하십시오.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때의 사회학과 교수였던 하리 콕스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은혜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불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신비한 힘을 부어 주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영국에는 성령의 부흥사 조지 휴필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를 따라다니게 되어지는 한 청년 비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휴필드 목사님의 설교에는 반드시 거듭나야지 한다. 거듭나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이렇게 이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청년이 너무 식상하게 느껴져서 휴필드 목사님에게 항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좀 그만 좀 하십시오. 설교의 레파토리가 그것밖에 없으십니다. 이제 새로운 설교를 좀 하시지.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는 70번 동안 계속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빌도 목사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너가 거듭나지 못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언제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를 얼마만큼 다녔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경을 얼마 알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본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느냐, 이 문제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믿지 않는 우리 성도들, 또 성령의 체험을 보지 못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은 성도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이 뜨겁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물세례만 받고 성령세를 알지 못하게 되어짐으로 그저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던 것들을 알게 되어진 바울은 저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을 가르쳐주고 아버지 회개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기도하여 주었더니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큰 은혜의 삶을 이루게 되어진 줄로 믿사오니 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에 임하여지기를 주원하고 기도하나이다. 주의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 주여 주 앞에 아버지 시간 구하는 모든 주의 우리들 위해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부조한 일들을 흔들어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부조한 일들로 흔들어라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원하고 기도하오니 오 주여 같은 나라와 영원한 영원한 캐런이라 주의 성령이 임하소서. 주의 성령이 아버지로 오셔 아버지 우리 감당하신 분들은 아버지의 무녀의 심령들은 하나님의 녹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듯이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성령을 알지 못한 가운데 그저 종교인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워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그저 종교인으로 살다가 나는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사.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을 받아 주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함으로써 주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재단에 속하여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 장년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0장.
같이 일어서서 파송의 찬송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성령님 내 안에 오시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무리들과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사업장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지역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